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 6, 7장을 읽는 날인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은 23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말세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담겨 있는데 이 비유들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중에 눈여겨볼 단어는 6절의 밤중 그리고 19절의 오랜 후에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오실 때와 관련된, 그래서 이 단어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말씀이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그 행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다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내용은 40절과 45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다음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26장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그 당시 향유는 장례식에서 주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값비싼 향유는 높은 분의 장례식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등장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모세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그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 특히 출발하는 그 전날 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고 구원받게 된 이야기가 유월절 식사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이 궁극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로마가 아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다, 이 의미를 담는 새로운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죠. 그리고 그 식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의 모습으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에 대해 예언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정죄하며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27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가 보낸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다, 처형시켜라, 억지를 부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판결합니다.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서술이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처럼 여기서도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죽음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과 원수를 심판하고 보복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원의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조가 그날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시면 우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즉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징조가 일어났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환해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주님의 운명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켜보던 로마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혹시 나는 그들 중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은지 되돌아보고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고백한 로마인 백부장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승리와 복을 주실 내가 고안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극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